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살도록 하시면서 삶의 자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는 땅만 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세상에는 땅만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땅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으로 하여금 발을 땅에 붙이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문화명령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땅에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땅에 머물도록 하셨지 하늘에 사는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과 그 머무는 땅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시는 땅이 있어요. 삶의 순간마다 머물기를 원하시는 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가서 머물러야 될 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 2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무는 땅, 우리 각자 땅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 집이 있죠. 혹은 교회당, 혹은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 모든 영역들, 그 땅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땅을 더럽힌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 집, 그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너희들이 머무는 그 땅은 나도 있는 땅이니까 더럽히지 말아라,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범죄하면 자기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땅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 선지자 예레미야 때요, 우상숭배와 앞에 깊은 죄에 빠졌어요. 우상숭배 그리고 깊은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땅에서 그 땅을 더럽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를 범할 때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이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그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그때에 심판하시는 이유도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더럽혔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 백성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새 일을 행하실 때 그때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3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 그 땅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머물도록, 땅에 머물러 살도록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가정이라는 영역, 그 땅, 우리의 교회라는 땅,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나 뭐 각 사회 땅들 하나님께서 머물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머물도록 하신 그 땅에서 땅을 더럽히지 않냐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땅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땅, 특별히 여러분 집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집이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르는 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머무는 그 땅으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경우에 왕의 자리에서도입니다. 왕의 자리에서도. 오늘 보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왕의 자리라는 그 땅에 그는 머물게 됐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성전을 건축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 제단 위에서 1년에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림으로 그 성전을 완성된 상태로 있도록 했다. 이게 25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랬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 솔로몬이 1년에 3번씩 그곳에서 번제 드리고 감사의 제물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완성된 상태로 되도록 하셨다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 25절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제사, 그러니까 이 성전의 본래의 일상적인 제사 기능이 이제 발휘하게 되면서 성전의 참다운 완성을 이루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25절.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시작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년에 3번씩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역대하 8장 12절 1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역대하 8장 12절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에 3절기,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매일 그 번제도 드리고 안식일에 또 초하루에 정한절기에 이 정한절기 3번을 언급하는 거예요. 3번이 있었다. 그 3번이 언제냐?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라. 그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했다. 근데 왜 1년에 이렇게 3번씩이냐? 모세의 명령대로예요. 여기 보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거든요.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에 나와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둬 저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가지 절기.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년에 3번씩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정리하면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서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면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물론 그 앞에 다른 것도 지키죠. 안식일과 혹은 매일의 상번제와 이것도 다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절기를 잘 지켰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잘 지켰다는 의미예요. 왕의 자리에서도 그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삶의 자리를 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이 땅에는 많습니다. 좋은 자리를 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이제 수능 시험이 앞에 있습니다만 대학 입학을 위해 참 많이 기도하죠. 그러다가 대학에 진학을 해서 대학이라는 삶의 자리를 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직장 문제로 혹은 진급 문제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요, 호세아 1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책망이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 여기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자기가 왕이라고 해도 자기에는 크고 높으신, 더 크고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과 여러 절기들을 지킬 거예요.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 놓치고 있지 않나,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땅이 즐거운 땅, 기쁨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머무는 땅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머무는 땅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머물기를 원하는 그곳에 가 있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삶의 자리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러분의 땅, 제가 처음에 인사말 했죠. 땅만 버리는 자가 세상에는 많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여러분의 땅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땅이 도움의 땅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땅은 도움의 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의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었던 거, 성전을 건축한 거 잘 알죠. 왕궁을 지은 것도 잘 아시죠.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벽들을 건축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여기 또 한 가지 그가 행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뭡니까? 배를 건조하는 일이었습니다.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솔로몬은 참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이다. 이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배들을 지은 후에 두로의 왕 히람이 자기 종, 그러니까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로라는 나라는 그 지중해 해변에 있는 나라예요. 무역업을 주로 하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바닷길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바닷가에 살았던 분이나 섬에서 살았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다라고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잘 길 찾아가야죠. 잘못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두로 왕의 종이었던 이 히람의 종들은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이다. 그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돕는 거죠. 과거에 히람은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지을 때도 여러 가지로 솔로몬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곁에 돕는 자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땅에서 누군가 나를 돕는 이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에 땅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머무는 땅에 늘 우리를 돕는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그 땅은 도움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땅이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돕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돕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는 분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걸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이 시편 30편 10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돕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변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도우실 때 돕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세를 통해서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인데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돕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땅이 항상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돕는 땅으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남쪽 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때 일어난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길로 한없이 달려갔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 아하스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도 공격을 하고 주변 국가들 에돔과 블레셋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8장 16절을 보면 보십시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럽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너무나 이 나라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수르에게 그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대하 28장 20절을 보면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를 공격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역대하 28장 21절인데요.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재물, 왕궁에 있는 것, 방백들, 장관들 집에서 재물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이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곁에 돕는 자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 되시고 내 주변에 돕는 자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돕는 분이 되어주시고 자녀 곁에 늘 돕는 자를 붙여주십시오. 기도하셔야죠. 잠언 16장 7절 말씀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그런 분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도 화목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서 배들을 지었는데 두로의 왕 히람이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보내서 돕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모든 땅에서 돕는, 그래서 여러분의 땅이 도움의 땅이 되고 주변에 여러분을 돕는 자들로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의 머무는 모든 삶의 영역이 도움의 땅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오빌이라는 땅은 그 금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고대. 역대상 29장 4절 말씀을 보면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이 오빌의 금은 아주 귀한 금이었어요. 욥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오빌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욥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욥기 22장 24절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나와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빌의 금은 금 가운데 귀한 금, 그런 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오빌의 금을 4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가져옵니다. 이 배를 가지고 가서 420달란트를, 지금 여러분은 금 42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도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금 한 달란트는
34.3kg입니다. 계산이 나와요? 금 한 달란트가 34.3kg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20달란트 하면은 금이 얼마큼이냐면 14,406kg입니다. 조금 몇 사람만 놀라는데 14,406kg. 금 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75g입니다. 3.75g. 대충 이거 계산해 보니까 몇 돈이냐? 384만 돈. 384만 돈. 조금씩 놀랬죠? 한 돈에 요즘 얼마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20만 원 이상 한대요. 맞죠? 그래서 제가 20만 원 이상 하는데 20만 원으로 계산해 봤어요. 얼마냐면 7,600억입니다. 목사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뭐 성경에 420달란트 그걸 뭐 이렇게 계산하고 앉아 있었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그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지혜를 구하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요 하나님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이게 임해요. 하나님 그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이에요. 또 다른 약속.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 성경에서는 부귀라고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한 단어로, 한자 표기로. 그러나 히브리어 보면 두 단어예요 이게. 부와 귀예요. 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쉐르라는 단어인데요 큰 재물 이런 뜻이에요. 큰 재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너에게 큰 재물 주겠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큰 재물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배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혹은 오빌에 간다고 금을 다 구해가지고 배 만들어서 오빌에 간다고 금 구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안 된 경우로 하나만 볼게요. 대표적인 예가 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8절인데요. 열왕기상 22장 48절을 보면 이럽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별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교회,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책이에요. 이 신구약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성경에서 중요하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약속이 성취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런데 이 책에는 많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많은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 교회,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나 그 어떤 곳이든지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의 땅, 복된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어떤 삶의 자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하는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돕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도움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말씀의 응답이 있는 복된 땅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으로 찬양드립니다.